오늘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말씀의 본문이 비춰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예배당에 발걸음을 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나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가나안 교회 또 있지만 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최근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모임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 청년이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언젠가 농민 집회를 하는데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아서 뇌진탕을 겪었고,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슬픔이었는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청년들이 찬양팀과 함께 유난히 밝고 해피한 찬양을 부르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예배를 하는 예배 시간에 자기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날 노제를 지내면서 슬픔과 아픔 속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왜 사회적인 아픔과 약자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해맑게 댄스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 괴리감 때문에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목사나 하나님이 교회를 말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우리가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의도 주변으로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 웅장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순복음 교회밖에 지어지지 않았던 그 허벌판에 커다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얼마나 돈이 많을까? 어린 시절에 제 기억의 교회 이미지는 그랬어요. 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다 나눠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게 교회 어린 시절의 이미지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가나안 교인이 되어 버린 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달리 우리의 어머니는 너무 광신적입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 설교는 다 자기 좋자고 사기치는 설교 같아 보입니다. 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할 것 없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중적인 것 같고, 나는 교회 사람들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진짜 좋은 건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나쁜 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성도를 통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식을 보여주고 싶지만, 실상은 목사나 교회나 성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뭔 줄 아세요?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바구니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신앙을 보고 싶어 하는데, 실은 교회도 목사도 먼저 믿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신앙을 보여주기 위하여 담고 있는 바구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입니다.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교회가 바구니처럼 담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바람은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의 고귀함을 교회가 존귀하고 수준 높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물건을 좋은 포장지에 싸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 거룩함과 수준 높은 모양을 보여주면 실망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대고 바람인데, 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진실합니까? 교육하는 말만큼 부모가 온전합니까? 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들 다 참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나는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를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우리 기대만큼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가치 높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숙이라고 말해요. 온전하고 싶지만 아직 온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지만 사실은 생명의 가치를 내가 기대하는 만큼 다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이중적으로 보이고요, 어떤 땐 부끄러워진다는 이야기. 그래도 여러분, 변함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교회가 못난 모습을 보였어도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가나안 교인이 되셨고 교회 오랜만에 행사처럼 예배당에 발걸음을 들여놓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다 이유가 그런 실망감 때문이라면, 오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도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오늘 짧은 설교를 할 텐데, 이 짧은 설교에 말하고 싶은 교회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뭔가를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뭘까?
교회 오면 밥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의지하고 사니까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동네 큰 교회 가가지고 내 사업장을 홍보하면 사업이 좀 도움이 되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비밀스럽게 쌓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너무 중요한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바람에 생명나무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에덴 동산 바깥을 불을 든 천사를 세워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생명나무가 뭘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뭘까?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무래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수액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열매를 만들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래요.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깁니다. 구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아, 성찬이 그런 건가 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찬은 기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산떡이라고 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예수님이 말하는 자신의 살과 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생명나무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내 말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서 예배당에 참여시키고 예배에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하고 싶었던 우리의 심정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속에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 장면을 포장지를 뜯듯이 하나씩 하나씩 풀으면 이런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마음에 받아지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특징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냐고 딱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걸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믿음은요, 의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누구를 의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의지가 되려면 뭘 가져야 돼요? 권력과 힘을 가지면 세상에 의지가 생깁니다. 제가 보건대 통장에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돈이 있는 분들은 아무 것에도 꿀려하지 않고 삽니다. 마치 사냥이 아무 것에도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처럼 돈이 한 100억 이상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이 환경으로 인하여 난리치고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환경오염으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몇십억 정도 이하의 돈이 있는 분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정권이 바뀌는 게 중요하고 경제가 요동치는 수치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게 의지인 것 같은데 실은 아직 의지할 만큼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믿어지고 그 믿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고 산성이 되고 나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의지가 싹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요, 돈이 없는데도 세상에 큰 권세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내가 의지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되는 게.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출세를 하려고 줄을 서려고 하고 위에 눈치를 보고 그렇게 애쓰며 삽니까? 의지할 뭔가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흔들리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할 땐 든든한 직장이 자기의 힘이고 의지입니다. 명함을 떡 내놓을 때마다 그게 나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직장을 나와서 6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내 의지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무한 초라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져야 돼요. 들려져야 되고 마음에 받아져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아지고 들려지고 마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자기 하나님을 향한 무한 의지함이 일어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그 생명으로 튼튼하게 두 발을 딛고 세상에 당당하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여러분 얹어 보세요.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큰 능력자도 아니고 큰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든든한 의지 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돈을 갖고 싶어 했고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조금 더 든든하게 있으면 평안을 누렸고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갱이처럼 조금씩 빠져나갈 때마다 염려가 커졌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설 텐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잡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의지를 힘입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